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장 19절. 이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 1장은 서론이고 오늘 2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세상 왕국을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아, 이 세상 왕국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네 왕국의 꿈으로 큰 신상이 나오는데 이 네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꿈입니다. 또한 다니엘 1장과 8장 12장까지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다니엘 당시에는 아람어가 이제 그 세계의 공용어였는데 이유는 내용 자체의 초점이 이스라엘에게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세상 전체에 관심을 맞췄기 때문에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이 흥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들이 다 깨뜨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내용이 이제 2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이 아람어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이제 BC 604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2년째인 BC 602년에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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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아마 꿈을 꿨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되게 기분 나쁜 꿈을 꾸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꿈을 꾸고 자주 막 아주 재수없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이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은 이 기분 나쁜 꿈을 말도 안 해주고 다짜고짜 다 알아맞히라 해석하라고 하니까 꿈은 자기가 꾸고 해석은 이, 이 박사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이런 억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객들이 참 난감한 상황이 처했습니다. 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어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꿈꾼 놈은 꿈을 알지 못하고 꿈 안 꾼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만일 꿈도 알게 하고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런 뭐 깡패 같은 왕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하니까 그를 중심으로 그를 메인 스티름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해가면서 그가 결단한 하나님 앞에 뜻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왕도 너희들을 몸 쪼개고 너희 집을 막 화장실로 만들겠다 하면
너무 상식에 어긋나니까 이제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술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7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발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거 왕이 이제 열받아서 대답을 안 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자꾸 시간을 연장해서 뭔가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9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다.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해야 너희들이 신통방통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믿을 게 아니냐 하면서 어거지로 지금 막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 어떤 이제 바른 말을 합니까? 10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엎드려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술객이나 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은 요구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꿈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11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인지라. 이것은 인간은 할 수 없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오묘하고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은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딱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네들이 할 줄을 모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하다 이제는 신들 핑계까지 되는구나 하고 머리끝까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12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13 왕의 명령이 내릴 때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졸지에 이제 힘없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게 죽이려고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14 그때 왕의 근위제장 아리옥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인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리옥 이제 이 황관의 이제 애숭이 같은 막 졸업한 수련생에게 이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데 야 임마 나 바빠 비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홧발로 윽박지르면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여차여차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혹 얘에게 말하면 뭔가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건을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도록
아리옥에게 역사하셨다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 아주 우연을 가장해서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시간에 그걸 이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다니엘은 생명이 결탁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지원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 5장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한 큰 질병, 큰 위기의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지원을 부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이곳에서 같이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유방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인데 매일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에 지혜를 주시도록 중보 기도 지원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꿈꾼 자도 모르는 은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안 꾼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입니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높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20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오묘한 신묘막측한 일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때와 기한은 다 주관하시사 높이시고 낮추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다 하니라. 다니엘은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24절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래야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드디어 이제 꿈과 해석의 내용을 다 알았고 다니엘을 박사들, 술객들을 멸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다니엘 때문에 생명을 구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박사 술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다니엘이 정말 행동을 잘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어서 박사 술객들은 다니엘의 고마움이 이렇게 될 때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니엘이 저렇게 행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삶에서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 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을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들 앞에
들어가 아뢰되 다니엘에 대한 표현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고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하니까 26 왕이 대답하되 베드살살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분명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자기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받은 이상은 뭐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아닙니까? 뭐 보통 우리는 저도 뇌경색 할 때 봐보니까 MRI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혈관과 뇌 구조를 이렇게 발견을 하는데 뇌 속에 뇌세포 상태에 이제 그 정도인데 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뇌 속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다니엘은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달자로 보낸 것이라 말을 하면서 모든 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모습을 다니엘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 왕이여 왕이 한 신상을 보이셨나이다.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2 그 우상의 머리에는 순금이요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23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면서 큰 신상의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광채가 번쩍번쩍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은 장차 이 세계를 다스릴 무시무시한 네 개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새겨진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금 다음은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생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홀로 무너뜨리지 못하고 연합해서 무너뜨리는데 이 메대와 파사를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자리 노스로 된 나라인데 이건 그리스, 이거 헬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종아리는 쇠요, 즉 철로 된 로마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으나 이다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모든 강대국들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흔히들 다니엘의 이제 큰 석상에 대한 얘기를 보면 넓적다리는 뭘까? 발가락은 뭘까? 신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뒤에 41절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발가락은 나오는데 발가락이 몇 개였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의 발가락이 10개니까 아마도 금신상 발가락도 10개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어떤 동상을 보면은 발가락을 뭐 8개 그려 넣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뭐 6개로 둠텅해서 그려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가락이 몇 개다고 안 나와 있는데 사람이 이제 10개니까 이 신상도 아마 10개일 거야. 이게 열 발가락으로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이 10개 나라일 것인데 이 10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면서 그 뭐 소련이다 또 중국이다 하면서 자꾸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을 이 나라 저 나라를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은 참으로 위험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너무 억지로 현실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갖다 붙이게 되면 해석을 들을 때는 참 그럴듯해서 야, 저분은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정말 잘 쪼개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이 성경이 틀릴 수도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입니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나가는 데까지만 나가고 성경이 머무르는 데는 거기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넘쳐서 그 이상을 넘어가다 보면 꼭 결과적으로 그 삼천포로 빠지는 그 뭐 안식일교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애언을 했다가 다시 틀리고 또 교정하고 또 틀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부서뜨리니까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도 없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친 돌은 태산이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겠나이다라는 내용이 이 꿈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26, 36 그 꿈이 그러한즉 내가 이제 해석을 왕께 아뢰리이다. 37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께 주셨고 여기서 이제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모든 세계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근거가 왕이 잘났거나 바벨론의 신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8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니이다. 그런데 그 권세가 아무리 금과 같이 영광스러워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 역사가 이제 그 BC 539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실제 역사가 짧습니다. 66년 정도 짧은 역사인데 그 중에 43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해서 그 아버지 또 그 후 혼란기를 거치면서 이제 바사의 그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천년 만년 제국이 갈 것 같았었겠지만 불과 60년 조금 넘는 역사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39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메대와 바사를 말하겠죠.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이 놋은 당시에 아주 강한 금속입니다.
그 요즘도 그 탄피로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티타늄이나 텅스텐 같은 여러 강한 금속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아주 강한 무기를 만들 때 이 놋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놋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함으로 어 그리스 이제 그리스를 상징하는데, 그리스의 고유 문화와 또 동방 문화가 융합해서 형성된 게 그 헬레니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하는 데마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을 해서 이 문화를 전파했는데, 이제 그리스 헬라의 헬레니즘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는 그,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 그리스 철학이나 학문이 이 세계를 다스릴 때 이 팍스, 이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팍스 이제 그리스가 나오고 팍스 로마가 나오고 팍스 아메리카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도 로마에 의해 결국 망하게 되고, 찬란한 문화와 학문과 언어는 이 소프트 웨어만큼은 로마 시대로 그대로 이제 전수되어서 이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고, 이제 40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아주 강력한 천여 년의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로마는 그 로마법과 그 세계는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길 만드는 것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당시 그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 헬라어로 70인역 번역을 하고 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했고, 로마는 또 자기 나라의 전쟁과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길을 닦아 주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복음 증거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신상이 발에 부딪히니까 그때 이제 새와 진흙과 놋과 은금이 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되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40일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무일 것인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쇠하고 진흙을 했으니까 쇠는 단단하지만 진흙은 얼마나 약합니까?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여러 문화 저기들을 다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나라들이 다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서 이제 철과 진흙처럼 단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그 인류 강대국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로마 황제나 또 귀족층들이 이제 향락, 사치, 폼페이 화산에서도 보듯이 성적 쾌락에 탐닉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좀 오로지 쾌락과 사치에 미쳐 막 돌아가는 거대한 제국을 제대로 다스리는 일은 소홀히 하고,
그런 쪽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서로마가 인제 이 470여 년 전에 망하게 되고, 인제 동로마도 좀 세월이 지나다가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44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셔서 인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인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끝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4 이 여러 왕들의 세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즉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의 주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국가의 그 3요소가 국민과 주권,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 때 우리가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 식민지가 되어 너무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면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황금길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면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는 성립돼 가는 게 참 안심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너무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에 비교하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것이 이제 큰 신상에 가서 터치를 하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제 그 AD 476년에 서로마가 이제 그 멸망을 하는데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이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이로 교회가 이제 급속하게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부흥해도 로마가 타락해서 결국은 이제 망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때부터 부흥된 교회는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당시 세계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온데간데 없는데, 그러네 교회는 어쨌든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이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게, 우리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즉 하찮은 돌이지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뜨이신 돌입니다. 이 돌이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나중에 태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이 본 건데 이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애언된 대로 모든 강대국은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 뜨일 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영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당신이 믿건 안 믿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G2 해가지고 세계 강대국들이 있고 그들이
뭐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나라가 세계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태산을 이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은 이제 미미해 보이고 또 세상을 이렇게 해서 주관할 수가 있겠나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그건 확실히 참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 세상을 주관하여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6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지금 이제 포로 앞에서 세계 최고의 당시 최고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물과 향품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어떤 제물과 향품이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니엘을 신의 대리자로 생각을 하고 다니엘에게 지금 다니엘에게 절을 하며 다니엘의 신에게 이제 절을 하고 예물과 향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포로 신세이지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지만 주변 나라에게 제대로 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전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만 짓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비록 포로 신세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분명히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47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신교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이제 이 사고의 틀, 이 패러다임 속에는 신 하면은 막 별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마르독신도 있고 많이 이런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들보다 더 높은 것 같아서 신 중에 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신교적인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다니엘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다니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신 중에 방금 소개받고 받은 그리고 네가 해석한 그 신은 정말로 대단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3장에서 보면 또 자기 신앙이 참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이제 그 성숙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야 되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당하고도 이제 완전히 그는 변화가 안 되죠. 48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매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꿈과 지혜를 가리키는 사람 그러니까 어른 으뜸으로 삼았다. 팀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49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을 등용할 때 세 친구들도 복을 받아서 이제 오늘날 도지사 정도가 되어서 지방 일을 맡는 중요 요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들도 다니엘 덕분에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직도 단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홀홀 단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할 능력을 주시고 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통치 계획을 다니엘에게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 한 분께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